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2023년도 첫 시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첫 시간에 주신 의도가 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하오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삶이 우리에서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종의 생각과 혈의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인하여 부자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자가 들어가기 힘든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본 후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금 전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첫날이면서 첫 주인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하늘나라가 어찌 상속이 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과연 나는 천국 백성으로 얼마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을 통하여 부자는 들어가기 힘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일 잠깐 살펴봤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즉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적용하는데 더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인명제천, 인명은 제천이라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재물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 재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상관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좀 불효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여동생과 저희 어머니가 다툴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동생이 그동안 20여 년을 모시다가 좀 짜증이 나서 엄마 맘대로 해, 엄마 맘대로 해,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엄마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했어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지금 마음껏 얘기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머님이 뭐 어떻게 해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내 동생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뭐 끝이죠.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남은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고. 승리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린 사람에 의하여 적혀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 의하여 역사는 기록되기 때문에 그 역사의 기록점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도 이것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세상을 보면 이 맘모니즘이라고 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완전히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것만은 못 뺏긴다. 아니, 죽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재벌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잘 배분이 되든가요? 저는 거의 그런 거를 못 봤어요. 그 외에 더 힘있고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 다 취득하더라고요. 또 그 자식에게 그 재산이 다 전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전해진 재산들을 그 자식이 잘 보관하고 감당하며 살고 있든가요? 그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느냐, 너 죽고 나면 끝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을 위해서 한대요. 제가 보니까 자식 싸움 붙이려면 숨겨놓은 돈이 많으면 되겠습니다. 꼬리표 없는 돈이 많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끼리 엄청 싸우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남기는 것은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아니라요, 그건 진리예요. 부자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돼서 전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렵게 살다가 돈을 모으신 분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많이 돕기도 하시는 한편, 가난이 주는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더욱 물질에 집착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봅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가 물질에 꽂힌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해요.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 명 있을 때, 한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섬길 때 보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하면 꾸역꾸역 싸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가져다가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집에라도 갖고 가면 좋을 텐데 곰팡이 있을 때까지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생활과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도 천국을 소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다만 부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기에 경고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신앙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효과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를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없고 나의 이득과 유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그 말을 딱 묶여서 하나님을 나의 이 땅에서의 편리함을 주는 도구로 꼭 묶어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노상 듣는 얘기인데 하지 마시고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재물 가운데서 재물을 선택하였기에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귀를 사용하셔서 바늘귀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대표 부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에는 부자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부자 되세요. 두 번째 25절 26절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천국 출입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26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천국 가기.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관으로 그분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5절 제자들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에 엄청나게 몹시 놀랐다라고 써 있어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몹시 놀랐다라고.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부자에 대한 축복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았네, 이렇게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게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암같이 중환병이 걸리거나 교통사고 나시면 하나님의 징벌받은 것으로 모두 치부해버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님을 봐서는 반드시 그것이 그들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어렵고 본인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고 났으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나는 계속 연약하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는 그 부요함이 이 부자 청년처럼 도리어 천국에 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한번 NIV 성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with man 하면 다 impossible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 성경으로 읽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기 with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있더라고요. 파라라는 단어를 쓰여졌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옴을 말해주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해석하면 누구에게서부터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선한 행위, 사람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과 가지고 있는 통념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면 선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줄 알고 나왔다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만 하시면 그 청년도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그들의 최후를 보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자살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을 질문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 그의 마지막 끝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그에게서 마지막에 역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그 천국에 하나님 한 말씀이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제일 마지막 그 찬양이 제가 조금 천천히 시작했던 이유가 가사가 우리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특히 착해도 못 간다는 말이, 착한 일 많이 해도 못 간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애들은 열심히 박수치면서 부를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의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재능, 권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두려움 가운데 질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 27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7절에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당신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질문은 보상 자체를 이 세상에서 받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겹하여서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오는 시대에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보상에 대한 그 시각을, 베드로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는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은 이 세상에서의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태 많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복을 받고 부하고 누리게 되리라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시키는 삶이 너무 우리에게 팽배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질문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상속은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세상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구원 계획입니다.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넓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금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천국의 소망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각과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소유나 가치를 내려놓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28절 29절이죠. 그래서 다시 믿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의 찬양이 나오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기본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게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셔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이름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근데 이 책 제목은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어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영생을 상속받을 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30절을 보니까 갑자기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과 다른 원칙과 질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러면 혼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 사람이 피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일도 왕왕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받습니다. 다음 주일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정확히 다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의미로 먼저와 나중의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속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셔서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영광받게, 찬송받게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의 독특한 특성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그 질서를 빨리 알아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욕심내지 말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평안한 방법인 것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2023년도의 첫 시간에 과연 너희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자 가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네 저요 하고 손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부족함을 발견하셨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영생을 상속받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지 못함은
혹시 이러한 연유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 목표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